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내용 잘 알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끝내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비유라는 게 원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더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린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 바깥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두 분류로 분리시켜서 한쪽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른 쪽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수수께끼로 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신을 연 사람들은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수수께끼가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신을 열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표요 전부인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아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방해가 될 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땅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알아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믿는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막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할 말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안에 품고 많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자신을 연 사람, 귀를 열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